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 시기가 되면 교회들은 여러 가지 부활절 행사들을 준비하죠. 칸타타라고 해서 찬양제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특별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곤 합니다. 부활절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교회에서 봤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리고 요즘 군대에서는 먹을 걸 받으러 부활절에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선 또 부활절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거대하게 성대하게 어떤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쯤에 이 부활절의 의미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부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의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의미를 너 정말 모르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전도사님도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아니 설명할 만큼 자세히 깊이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때는 중요한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부활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활이 뭐가 중요하지? 라고 물어보면 얘기하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얘기하기 쉽지 않은지 아세요? 부활이라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한 상태에서 부활을 봐야만 부활절이 중요한지를, 얼만큼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죠. 부활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부활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축하해드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활절이 왜 중요한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과 다른 위인들, 역사에 길이 남았던 위대한 위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온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싸웠던 분들, 그분들을 기리면서 이름을 새겨놓죠. 이순신 장군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나라를 위해서 큰 공과 업적을 세운 사람을 또 위대하게 돈에다 새겨넣습니다. 세종대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 그분들도 우리가 기리면서 심지어 어떤 공원에는 그분들의 이름과 동상을 써놓기도 합니다. 영화로 제작하기도 하고요. 자, 그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뭐가 다를까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과 예수님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위인들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막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지금 제 얘기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과 다른 위인들과의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그럼 그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뭔가 특별한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비교 대상이 절대로 never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하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기독교가 형성이 될 정도로, 교회가 형성될 정도로 따르는 무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납득할 만한 어떤 무언가 증거를 제시해라, 예수님이 특별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죽으셨다가 직접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것을 내가 헐어버리면 4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또 자기 주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죽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을까요? 생명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밖에. 즉 죽음을 통제하고 생명을 통제하고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감동은 무엇일까요? 증거입니다. 증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셔서 자신의 죽음과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뒤로 모여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다 도망가고 피해 다니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기뻐하는 건 맞겠지만,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부활은 거기에서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믿어요? 뭘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뭘 보고 그렇게 믿냐고요? 막연하게. 뭔가 막연하잖아요. 극락 영생, 여러분들 이런 건 생각하는 건요, 불교에도 있는 사상이에요. 불교 외에도 극락 영생, 또 이데아, 천국 개념, 이런 건 어느 종교를 가든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뭘 보고 믿냐라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과 사상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죽고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워서 부활시킨다.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산 소망이 생겼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과 영원히 새 육체로 있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추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만 생명과 소망이 존재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교회는.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당하면서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늘의 소망을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뭐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모범 사례가 되셨다라는 거죠. 모범 사례. 길에 어떤 사람이 가서 발자국이 났습니다. 그럼 그 길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예수님이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의미를 두고 확신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증인들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그 부활절의 절기의 의미를 지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에만 우리가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훗날 부활할 새 육신과 새 영혼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일 줄 믿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해피 이스터, 즐거운 부활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